출애굽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26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근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려움으로 억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 양육을 받고 또 존재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것 때문에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부모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전승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며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면 그 부모가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요 또 시청과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철이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데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 너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공경받을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부모인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사는 것이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을 함께 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정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을 금하신 것은 생명의 소중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사람이 사람을 죽일 경우 그 살인자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이 살인을 낳게 된다면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부지중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에 나무를 하고 함께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이 죽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제사장의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게 하셔서 고의가 없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을 가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또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여기에 표시를 하고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하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룽지에 살려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도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인을 했다면 지금 교도소 안에 갇혀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살인은 하지 않았으니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살인은 하지 않았더라도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욕입니다. 심한 욕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평범한 욕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평범한 욕만 해도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이 곧 살인한 것과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살인죄와 이 화내는 것과 욕하는 것이 동일할까요? 바로 분노 때문입니다. 살인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그러니 분을 내는 것은 이미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서 이미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분노하며 살았습니까? 설령 겉으로는 표현을 안 냈다 할지라도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속으로 얼마나 분을 내며 얼마나 욕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왜 인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가늠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가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가늠이 들어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가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자신은 바람을 피운 적이 없으니까 가늠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표시하고 다시 조금 전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자마다 이미 다 가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20장 15절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여덟 번째 개념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이유는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가 내 생각대로 나에게 영원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인생이 정말 자신의 뜻대로 되던가요? 분명히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각각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욕심을 낸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청지기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신 분은 죽어보면 압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면 며칠 안 가서 내게 있던 이름이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용하라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 20장 16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나 현재에나 재판을 할 때 증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증언에 따라 판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 증거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먼저 죄인의 몸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명이 날 경우 이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이 받겠다라고 감당하겠다라고 당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서였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 맞춰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하면 그 문제와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며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여서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그 나쁜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거짓 증거가 어떤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금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다르게 알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20장 17절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내 집을 평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너의 부부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은과 금과 의복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거주하던 온 주민과 전쟁을 하여 또 승리하게 하시므로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저 얻게 하시고 또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의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결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십계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의를 자기 백성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전가된 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십계명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온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현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 번개와 또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며 두려워하면서 또 떨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본 후에 지금 모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들어보니 더 들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달만 해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한 후에 하나님이 계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절을 함께 보십니다.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웃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돌을 쌓고 그 위에 와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9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보고서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 어떤 신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함께 봅니다. 24절 26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른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장단으로 금석을 조며 구경하게 하리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악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들 때 토단으로 쌓으라고 하십니다. 토단은 흙으로 쌓아 만든 제단을 말합니다. 흙으로 쌓은 제단은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흙으로 쌓은 것이기에 비와 바람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돌로 제단을 만들 경우에는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약 정으로 돌을 다듬으면 그 돌은 부정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돌을 다듬으면 참 예쁘고 보기도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손길이 가미되면, 손길이 들어가면, 죄인된 인간의 손길이 첨가되면 부정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자연적인 돌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제단을 만들 경우 절대로 계단에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 역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면 제단은 왜 쌓게 하십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근엄하게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메시아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번제와 화목 제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성도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